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 앞에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이 뭐고,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신 의미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의 하루 전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거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지 않냐, 능력을 행하지 않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기보다는 거의 그냥 어느 집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에도 와라 광고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다 자발적으로 예수님 계신 데를 따라갔고, 그리고 아침에 광고합니다. 오늘은 저기 밥 없는 사람들 오늘 이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테니까 다들 기대하고 계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끝 무렵에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기진하고 배고픈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어떤 일을 막 미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광고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제자들 미리 가서 단 준비하고 뭐 마이크 때 준비하고 이런 게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의 사역은 거의 물 흐르듯이 그냥 쭉 진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때로는 몇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일을 미리 준비를 시키셨어요. 어느 저쪽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끌고 와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호산나 찬송을 하고 이런 마치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 앞에 쭉 깔아드리고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름이 종려주일이라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예? 잘 들으라고 그래요. 잘 들으라고 그럽니다. 예. 잘 들으라고 그래요. 예.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예.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이게 여기를 꺼놓고 들으면은 아무 안 들려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자, 첫 번째로 주보를 보시면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다 하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내가 왕이다, 내가 누구다, 설령 제자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해도 조용히 해라, 여기만 알고 지금 너무나 말을 사람들에게 퍼치지 말라고까지 당부를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때에는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오늘 4절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그 선지자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는데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두 마리 끌고 왔어요? 네? 잘 보세요.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두 마리 끌고 왔어요? 한 마리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여 있는 나귀, 그 다음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끌고 왔는데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몇 마리 끌고 왔어요? 2마리 끌고 왔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아마 애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미는 줄로 묶어놓고 새끼는 애미 뱅뱅 주변에서 도르니까 그거는 풀어놓고, 그러니까 끌고 왔는데 애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애미를 탔어요? 새끼를 탔어요?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2마리가 있는데 타기가 애미를 타기가 좋겠습니까? 새끼를 타기가 좋겠습니까? 아, 그러죠. 코끼리 타면 더 편하대요. 안 타봤지만. 왜? 펀펀하니 얼마나 편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 좀 큰 놈을 타봐요. 한번 타겠어요? 야가 찔뻑찔뻑하니 한쪽으로 막 이게 안정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봐도 안 타봤지만. 낙타는 타봤어요. 근데 낙타 타기도 힘들어요. 이게 짐승 타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새끼는 더 타기가, 이게 그 좁은 걸 뭐라 그래요? 얘가 옹색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앉을 자리가 옹색해요. 그럼에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겸손하여도 겸손하였지만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 좀 융통성 있게 기왕에 다 끌고 왔는데 큰 놈 애미 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미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1.1획도 반드시 이루리라, 패하지 않고 말씀 1.1획까지, 그 말은 그것은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1.1획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시려고 온 겁니까? 성경을 이루시고, 성경의 완성은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치라도 정확하게 다 이루시려고 그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선지자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냥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참, 아이고 이해가 안 되노만,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성취되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직 잘.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너무나 정확하다. 그러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을 때가 한 군데도 없다.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 뭐 주일 하나 빼먹으면 어때요? 뭐 또 아이고 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도 많은데 뭐 이런 한두 개 몇 개 뭐 빼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나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일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치밀한 그 부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물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모든 일에 치밀하게 다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하나씩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씩 채워가고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모자라는 것을 하나씩 채워가고 부족한 걸 하나씩 채워가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루시고 다 갚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려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다 갚음으로써 우리를 샀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속죄하셨다 그 말입니다. 속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계산 끝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값 계산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속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루시고 빠짐없이 이루시고 그럼으로써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빠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나의 구속함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어요. 이제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가정 신방을 별로 못해서 그런데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아이들이 방에서 뛰놀다가 막 성경책 이제 신방 왔으니까 뭐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펴놓고 그러면은 막 발로 받고 막 뛰어댕기도 왜 그러냐 그냥 웃고 말어 그냥. 물론 아기가 몰라서 해도 성경책을 막 발로 받고 막 돌아댕겨도 촌스럽게 암시랑도 않고 너무나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 십자가에서 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왕으로의 입성, 두 번째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아직 입성 전에 그 노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왜 가시느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줄이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주고 능욕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입성하시는 그때는 종려주일이 되는데 이미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적이 있지만 이때는 마지막 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생 사역의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로 올라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다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이때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언제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즉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절기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 어떻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26장의 마태복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요. 유월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왜 미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무르시고 하는가?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1년 된 수컷을 잡는데 저 들판에 가서 야, 저 큰아야 가서 하나 끌고 오니라 이렇게 가고 잡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잡는다고요? 들판에 있는 걸 갖다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저녁에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냥 어머니가 넘어가는 이게 뭔 뜻인가? 그냥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어쨌다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직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간직되어야. 그냥 예수님께서
쭉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바로 그냥 직행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간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에 25, 6만 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 양은 뭐라고 그래요? 말이 25, 6만 마리의 양이 이 속죄 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양 숫자는 뭐에 의해서 잡지? 뭐에 수에서 기준을 잡죠? 먹을 만한 분량입니다. 먹을 만한. 그러니까 한 식구가 먹을 만한 분량이 한 마리다. 그러면 한 마리가 그 집에서 잡는 기준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20명이다 막. 조카네, 사돈네, 팔촌네가 막 다 함께 살아갔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2마리를 잡든 3마리를 잡든 그 집에서 소화시킬 다 먹을 수 있을 정도, 남기면 안 되니까 하여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 어린 양이기 때문에 4, 5명 정도가 먹는다 치면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집결했다고 거의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도 이 양 숫자를 보면 모인 숫자가 얼마인가를 대략 잡는다 이거예요. 25만 마리면은 4명씩 먹으면 몇 명이 이것을 인간은 100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25만 마리, 26만 마리가 6월절에 쓰기 위하여 미리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가실 때에도 이 문에서 저 문에서 여러 어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도 있고, 어떻게 요이 땡 해가지고 한꺼번에 25마리가 착 군대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저기서 많은 어린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가장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왜? 미리미리 막 올라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한꺼번에 딱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그 어린 양들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 양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시는 때,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종려주일. 이게 가만히 한번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사람이 좀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가 너무해요? 양이나 소가 뭔 죄가 있어요? 가들은 나갔고 풀 좀 뜯어먹다가 1년 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왜 간다고요? 죽으러 가는.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죽으러 가는. 양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미안해요 우리가 좀? 그 해마다 25만 마리, 다른 더 절기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만 쳐도 그 수십만 마리의 그 양들이 죄는 누가 짓고? 인간들이 짓고 내가 짓고. 가들이 도둑질을 했을까? 사기를 쳤을까? 그 양들이 죽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만히 그 마당을 이렇게 보니까
감나무들이 벌써 잎이 촉촉촉촉 나오고 무화과 이렇게 나오고 사과나무도 하나 갖다 심었는데 얼어 죽었는가 봤더니 안 얼어 죽고 또 잎사과가 막 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우리 사람 먹으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참 생각해봤어요. 무화과가 야, 너는 얼마나 폭포거냐. 어디 저 소라산 구경을 한번 가냐? 네가 저 지리산 구경을 가냐? 바다 저 해변길을 가보냐? 꼼짝달싹 보도 거기 다 붙어 있어가지고 나오면은 익으면 잘도 따먹네. 감나무가 어디 저 서울을 한번 가봅니까? 어디 저 부산을 한번 가봅니까? 어디 차를 타고 한번 돌아를 댕깁니까? 다 큰이 붙어갖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막 영양분을 막 뽑아 올려가지고 막 잎사구로 보내고 막 감나무로 보내가지고 잘 익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잡수라고. 하나님이 전부 다 보세요. 우리 사람들 짐승이고 물고기도 참말로 그냥 사람들이 건지갖고 그냥 낚시로 건지든 그물로 건지든 건너갖고 그냥 대가리를 그냥 칼로 그냥 탁 쳐갖고 그냥 배를 막 갈려갖고 막 뜨거운 불에다가 막 구워갖고 그냥 그 물고기가 참말로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잡혀갖고 다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양들이고 모든 곡식이고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셔가지고 너희 죄를 내가 다 대신하마. 너희 죄값을 내가 다 대신하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최절정이다 그 말이에요. 최절정이에요. 다 주시고 쌀도 주시고 콩도 주시고 나물도 주시고 미나리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다 주시고 예수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주신 사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이다 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하실 때에 그 양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린 양들 1년 된 올라가요. 거기에 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것은 우리를 위한 양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을 위한 양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또 돌아다니다 길 잊어버려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이건 김서방네 양, 이건 박서방네 양, 이건 오서방네 양,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양입니까? 나를 위한 양입니까? 나와 상관없습니까? 그때 그 양들은 그 한 마리당 4명 내지 5명을 위한 속죄 제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한 마리가 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각각 몫이 있어요. 거기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있어도 이건 누구를 위한 누구를 다 몫이 다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것을 판가름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곡식과 모든 채소와 과일과 모든 것들을 주심과 함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